값지 있는 4월 초하루 어버이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거 무량겁전부터 나고 죽고 하면서 어느 때인가는 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또한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미래에 또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실 분이기도 하고 스승이 되실 분이기도 하고 제자가 되실 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처님이 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은 지업이 있다면 제가 대신 받고 저의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조금 분주했습니다. 관음제일 법회 전날 범어사에 수불스님, 연사스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하고 왔었고, 또 관음제일 법회를 마치고 송강사 강장스님 다비식과 연결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송강사로 갔습니다. 그 연결식 중에 또한 송강사 보살계 수계살림의 전계사로 역할을 했고, 또 그 보조국사 종제에도 참여했고, 연결식도 참여하고, 다배식도 참여하고, 그렇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일이지만 그 삶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송강사 전방장 전봉스님은 부처님을 좋아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가 부처님의 집으로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이 전법하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전법교화를 하시다가 대중의 추대를 받아서 송강사 조계총림의 방장이 되셨고, 그 이후로 송강사를 정해결사의 도량, 가장 모범적인 종합 수행 도량인 총림을 모범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10목 이상으로 일을 하시면서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하셔서 좀 과로하셨던 것 같아요. 76이면 한참 살 나이고, 또한 법을 펴기에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졌는데 그냥 급하게 가셨습니다. 가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선지식이니까 부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서 빨리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현봉스님은 50년, 100년 동안 수행자로 살면서 항상 진리의 길, 칼날 같은 진리의 길에서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진리의 길을 수행하셨고, 또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워하고 너다 나다 하고 옳다 그러다 하는 그
그러한 시비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자유롭고 자애로웠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청정하다는 것이고, 자애롭다는 말은 모두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어른을 우리 한 시대에 같이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어떤 자랑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모두의 어떤 그 자부심일 수도 있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오해를 받아서 국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1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옛날에 그 사형제도는 이제 그 뭐였습니까? 칼로 목을 자르는 거였잖아요. 이래 그 망나니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그 목을 치려고 할 때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노래였죠. 사대는 원래 내가 날아갈 것이 없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원래 공한 것이다. 내가 날카로운 칼날에 있지만 목을 친다고 하는 것도 봄바람을 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지수화풍, 흙의 기운으로, 물의 기운으로, 불의 기운으로, 바람의 기운으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원래 날아갈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 몸뚱이와 느낌과 또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작용하는 수상행식도 역시 본래 공한 것이다. 무엇을 날아갈 것인가? 날아갈 것이 없는 것이다. 날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칼날로 목을 친다고 하더라도 봄바람을 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자재를 누리기 위해서 출간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 길을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들어가신 분이 현봉스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정한 법신, 부처님의 본 성품은 원래 나고 죽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대비 원력이 있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오는 모습,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어른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죽어서 비가 된다고 하지만 비가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죽는 게 아니고 비로 변한 것이죠. 빗물이 죽어서 강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빗물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강물이 된 거잖아요. 천가지 만가지로 변화하지만 결국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본상은 중생의 본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몸뚱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의 죽음은 인연 따라 왔으니까 인연 따라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피할 수 없는데도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까지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200살을 산다 하더라도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살, 2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살, 2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한창 살만한 40, 50에 죽는 사람도 있고 90, 100살까지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죽는 것은 분명한 거고 죽음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의 순간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그 궁극적인 실체인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품을 제대로 본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럼 죽음을 준비해야죠. 본성을 볼 수 없다면 제 본성이 아미타불이니까 언제나 서나 오나 가나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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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은 연불하기가 좋고 바쁘면 바쁜 중에도 연불하고 한가하면 한가해도 연불하기가 좋은 거지. 아프면 아픈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가면 간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앉아서나 누워서나 오나 가나 항상 나무 아미타불 부르다 보면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본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번을 기준하고 나무 아미타불 부른다면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 불면증도 치유가 되고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또한 사회 대인관계도 다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사람을 아미타불로 보고 아미타불처럼 존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고통도 없어지게 되고 외로움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좀 드신 분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잠이 안 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무 아미타불 부지런히 부를 수 있으니까. 방금 제가 법당 들어오기 전에 어떤 노고생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나무 아미타불 부르라고 하니까 나무 아미타불 부지런히 부르니까 잠도 잘 오고 잠도 잘 오니까 밥도 잘 먹고 그런다고 금방 영혼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잘하면 아미타불을 하루에 10,000번씩 부르는 것을 즐길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도 그런 뜻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청경법신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청경법신과 하나가 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온 이 몸은 부처님도 역시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은 왜 늙고 병들고 죽은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고 했는가? 생로병사가 왜 없다고 했는가? 늙을 때는 늙음과 하나가 되었고 죽을 때는 죽음과 한 몸이 되었고 병들 때는 병과 한 몸이 되었고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분별이라든지 갈등이 생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병과 하나가 되고 늙음과 하나가 되고 죽음과 하나가 된다. 새로 태어남과 하나가 된다.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는 황금을 참 좋아하죠. 돈도 좋아하잖아.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옛날에는 소금이었다고. 황금으로 소금을 바꾸고 그랬다고. 소금과 황금이 그렇게 귀했다는 이야기. 만약에 음식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음식 먹기가 참 힘들어지겠죠. 황금보다 귀한 것이 소금이었고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라는.
지금 여기에 내가 온전히 머물 수 있으면, 청정하게 머물 수 있으면, 자비롭게 머물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죽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늙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병동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여기서 숨을 들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숨을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할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내가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동서남북도 생각하지 말고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들 딸 입시에 합격하는가 불합격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불삼매인 것이고, 이렇게 삼매를 얻는다면, 이런 큰 선정을 얻게 된다면 전혀 두려움 없는 자신감 있는 자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일입니다. 몸뚱이는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아들에게도 가 있고 딸에게도 가 있고 남편에게도 가 있고 죽은 부모에게도 가 있고 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그 생각을 하나로 아미타불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쉽고 지극히 빠르고 지극히 원만한 지극한 도라는 겁니다. 여부라면 극락세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거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그런 거 전부 다 망상이거든요. 이렇게 연보라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도 전부 망상인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일들 생각하는 건 전부 망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망상 속에서 사는 내가 그 망상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연을 따라왔으니까 인연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 뭡니까? 연기법이죠.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연 생기라고 하고 인연 속이라고 하고 인연 나고 연은 상대편 여러분들이잖아. 나 밖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이 이것이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은 김아무개 이 사람은 이아무개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게 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두 사람의 관계 또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초하루급회라는 이러한 인연이 또한 생기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인연 생기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요 물이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지만 강물도 되고 바닷물도 되고 그릇의 물도 되고 종지의 물도 되고 이렇게 큰 물도 되고 작은 물도 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고 비가 되고 무슨 천 가지 만 가지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젊은 사람도 되고 나이 든 사람도 되고 병든 사람도 되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본성을 본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늙음에 대한 병들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사대가 원래 나랑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오는 원래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신원 보기, 임나영 보기, 조상들의 천도제를 지내고 또한 그 박영대 보기로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박주학 양원년 영가의 기재사도 모시고 또한 선망 후보들의 영단에 모시진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법회가 있는데 법회가면 분별되어 있던 너와 나를 나누고 있던 내가 그거 없이
하나의 부처님 세계, 궁극의 차원,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잠깐 순간이라도 그 삼매를 체험하게 되고 이 법문을 듣고 그러한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니까 중생의 고통스러운 길을 벗어나서 부처님의 행복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게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가족을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또는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은혜로운 분들, 또는 원한을 맺었던 분들 전부 극락세계 가도록 이렇게 전도해주는 의식을 한다면 내 스스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게 돼요. 가볍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편안해졌네 하면서 사업도 잘 되게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전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스럽고 오염되어서 더럽게 살아가던 욕심과 욕망과 분노와 화, 그리고 원망, 또 어리석음, 교만, 어신, 이러한 번뇌 속에 살던 내가 이제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청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머무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하신 것도 이렇게 청정하게 머문다는 겁니다. 청정하게 머무는 것은 아름답게 머무는 것이고 보배롭고 고귀하게 머무는 거죠. 머문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수행하는 비결인 겁니다. 한 번 절에 가서 한 번 염불하면 한 번 마음이 깨끗해지고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적어지고 남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법문을 들으면 그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법문이 보배로운 법문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고집, 내 잘못된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 꾸준히 열불하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을 울어봐도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선지식들도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 기운을 길러간다면 오늘 지금 당장 조금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뜻이기도 하고 추하루부패를 하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출가를 따라서 몸으로 출가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출가하고 마음으로는 나도 출가자보다 더 청정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을 본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궁극을 보았을 때 너다 나다는 없는 거예요. 옳다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똑같이 특히나 함께 사는 가족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두려움이 올 때도 지금 여기로 오는 것. 괴로움이 올 때도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싫은 사람을 만날 때도 화가 날 때도 빨리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부처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네,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지금 여기죠. 근데 우리의 현주소는 번뇌 망상 위에 있고, 부처님의 현주소는 평화와 행복, 자비와 지혜로 만들어진 집이지.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날마다 탐진치로 오심하고 화를 내고 교만하게 비열하게 또는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부처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디선가 가란 범종 소리가 들리면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범종 소리를 따라서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종 소리를 들으면 지옥의 고통받던 중생들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좀 조용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하는, 고통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아미타불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힘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침에 한 30분 집중하고 저녁에 한 30분 집중하고 또 출근하다가 이게 성경 잘하면은 시로를 갖고 서는 동안도 남아미타불 하고 다시 출발하면서 또 남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계속 아미타불을 기억하는 거예요. 밥상을 앞에 두고도 남아미타불 하고 밥 다 먹고도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이렇게 남아미타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놀러 다니던 내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수행의 방법, 이것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미소를 짓는 것도 마음 챙김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건 지금 여기에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는 속에서 반야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돌아오는 것, 내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청정법신이 본래 출몰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을 보았을 때 인연 따라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 이게 대비 원력으로 인연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다. 수연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송강섭 방장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제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건강을 잘 살피라고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송강사 갔다 온 뒤에도 병나지 않았느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고맙기는 한데,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냐?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냐? 지금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다면 죽음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나? 순간순간 우리는 죽으면서 태어나면서 죽으면서 태어나면서 그러잖아요. 과거가 현재 되는 것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현재가 이제 미래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 계속 죽는 거잖아요. 과거는 내 무덤이고, 현재는 태어남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소년이 되었고, 청소년이 되었고, 청년이 되었고, 이게 이제 주부가 되었고,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그렇잖아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있나요? 변한다는 것은 죽고 태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이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을 만나도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바르게 수행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부질없는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매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의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흘러가는 물처럼 자꾸 지금 여기를 챙기십시오. 흘러가더라도 또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잖아요. 원래 본성을 보시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계속 본다면 그 흘러가는 물이 결국 언젠가는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은 정토를 체험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체험할 수도 있고 부처님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고 나도 부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열반경에서 어떤 그 백정, 옛날에 백정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백정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도문을 듣고 나서 나도 천부로의 하나다. 나도 일천 부처님과 똑같다. 여기 천부로의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 백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선하고 백정은 평생 도잡는 일을 했지만 남아미탑을 부르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나서 바로 편안하게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왕타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미탑을 부르는 그 공덕으로 뭡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내 삶의 기운을 모아서 남아미탑을 부르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자가 되어서 평소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공양 대접도 하고 또 저를 안내도 하고 등을 들 수 있도록 인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한 종무소나 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밖에 여기저기서 교통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차량 운행도 해주는 봉사자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도록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의 그 뜻, 이것을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불법이 3000년이나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고, 또 인도의 한 부분에 동서로 한 천리, 남북으로 한 천리, 그 안에서만 불법이 굽혔던 것이 지금 세계 만방에 불법이 전해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이 좋기 때문에 전하고 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전법하는 일도 봉사를 잘하는 일,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간음사는 좋은 절이다. 좋은 절은 친절한 절이다.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이 친절이라고 했잖아요. 친절한 절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셨고 또한 기도하셨고 또한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풍요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심은 임나영 복이 모든 영간인들 또한 각 영계복이 각 주학 양문윤 영가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큰 가피력으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공덕으로 또한 죄를 지내는 제자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